이 정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뭘 위해 사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도서는 이 편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편지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정체성을 언제부터 가지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혈통적으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뒤에 달라집니다. 이 정체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큰 소리 치며 살던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분하듯이 깨끗이 정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판단해온 것, 또 다른 사람들이 해온 말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세워왔습니다. 제대로 된 걸까요? 옳은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체성의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하는 말들, 그 이야기 기초 위에다가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주관적인 자기 확신,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위에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야, 저런 젊은이가 어딨냐? 우리 유대교의 장차 미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말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봐도 자기가 대단해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상처럼 잘못된 정체성을 쌓아왔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비로소 자신을 올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를 재발견하게 된 것이죠. 올바른 정체성의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확신을 근거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들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그것들이 자칫 우리 자신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려면 올바른 근거가 필요해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새롭게 정립한 정체성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서 종이란 노예를 의미하죠. 노예는 주인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철저하게 보낸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라 그런 뜻이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셨고 자신은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이해를 갖게 된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 점은 대단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세우게 된 정체성이라는 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정체성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시는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새롭게 빚어진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이 가지게 된 정체성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의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밖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의 정체성은 바울처럼 예수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밖의 정체성은 예수와 무관한 채 세워진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선 정체성의 내용이 다르죠. 예수 밖의 정체성, 예수와 무관한 정체성은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지금 명함에 나는 뭐라고 박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의 정체성은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뭘 맡기셨는지, 나는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기로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체성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정체성의 지속성이 달라요. 예수 밖의 정체성은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면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정체성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실패하게 될 때
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의 정체성은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역을 할 때 공동체에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으며 정체성이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를 빼놓고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 빼고 나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굳건하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정체성의 역할 문제를 좀 살펴보죠.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선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미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게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고 삶의 목적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본문 디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거 디도가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시작부터 쓰고 있을까요? 하나는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 정체성에 맞게 하려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답게 나는 편지를 써야 하겠다. 정체성에 걸맞게 사역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일관되게. 정체성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돼야 된다. 또 하나, 디도에게도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죠. 디도에게도 너도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목회를 하고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일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바빠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언제부터인지 희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말씀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